네, 우리 성도님들 어떨 때 우리 자녀들이 가장 이쁘십니까? 네, 저는 예전에 그런 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제가 가장 이쁠 때는 잘 때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네, 어떨 때 가장 흐뭇하시고 정말 자녀가 정말 내 삶의 힘이다 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때는 뭐 아이들이 뭔가를 이렇게 성취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데를 들어갔거나 이런 것보다 아마도 저는 자녀를 키우진 않지만 제가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마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그 지혜를 내가 삶에 적용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만큼 감사하고 그것만큼 흐뭇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22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께서 24장까지 갑자기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좀 뒤로 물러가 있고요.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너무 무서워서 행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한 모든 일, 21장에 보면 아모리의 왕들을 물리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다 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하냐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 발락이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걸 가지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해결 방안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왕이 되는 이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기까지 했냐? 그거는 여호수아서 13장 22절에 함께 보면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발람의 직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점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을 치는 그런 사람, 복술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많이 용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용해서 6절,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라. 지금 이 발람이라는 이 점술가가 능력이 있는 점술가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죠? 이 점술가가 이야기를 하면 저주가 되기도 하고 복도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발락이라는 이 왕이 이 점술가를 부른 것입니다. 이 발람이라는 이 복술가가, 이 점술가가 실질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1967년에 발견되어졌다고 합니다. 신전에 있는 조각을 발견을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발람의 예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자기에게 신들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고대 근동에 정말로 유명한 점술가였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 안에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앞에 있지 않지만
뒤에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의 주인공이 지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을 앞에 세우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겠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들,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발락과 발람입니다.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한 끗 차이죠. 발락은 모압 왕이고요, 발람은 점술가입니다. 예, 끄떡여 주시는 거 보니까 숙지가 지금 잘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발람과 발락을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 잠시 손을 들어 주시면 아, 내가 실수했구나 라는 걸 제가 인지하고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끝까지 한번 제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모압 왕 발락이 너무나도 두려운 가운데 이 발람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것이 있었죠. 어떤 부탁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를 해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여기서 그냥 자라. 오늘 밤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저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발람이 이야기하죠.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람입니다. 지금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민족이 너무 크고 강해서 지금 너무 두려운 상태여서 자기 보고 저주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표현해 주고 계시냐? 복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귀한 민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날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요, 그 다음 날이 되어지고 나서 발람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지금 이제 마음이 너무 두려우니까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보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발락이 네가 원하는 대로 높여줄 거고 네가 원하는 대로 재물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 번 더 이곳에서 유숙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나타나 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으셨죠. 어떤 거였죠?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발람이 이제 신나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자, 분명히 우리가 20절을 읽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과 갔더니 지금 22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어떤 마음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진노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주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 이렇게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제가 못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눈도 좋지 않고 귀도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혹시 아마 정답을 말씀해 주셨을 텐데, 그쵸?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명확한 아마 정답이셨을 거예요. 네, 이 이야기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 바로 19절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고관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서 유숙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하는데요. 뭘 추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그렇죠, 더하실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더하다라는 이 속뜻은 뭘 가지고 있냐면요, 계속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시 하다, 추가하다라는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발람 마음에는 어떤 게 추가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꿔주시기를, 자기가 그곳에 가서 저주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셔서 자기가 지금 뭘 갖고 싶은 걸까요? 높은 지위와 재물을 갖고 싶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에게 더하실지 한 번 더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유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2절에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너는 그들과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마음, 여기서 유숙해라, 내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볼게 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거죠? 이게 바로 현대판으로 답정너입니다. 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 이게 답정너라는 겁니다. 아마 발람은 이미 답을 정해놨습니다. 어떤 답일까요? 가고 싶은 건가요? 안 가고 싶은 건가요?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어떻게 했을 사람일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오면 계속 유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볼게, 이런 일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지만 많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기도할 때 답정너식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내가 생각한 거랑 맞지가 않아. 그럼 어떤 일을 하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다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럼 주님이 또 어떤 마음을 주시죠? 또 다시 거룩한 마음을 주십니다. 근데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금식을 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답을 주실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끝나지 않으니까 금식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게 참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을 보내시면서 20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요, 그 가운데 나귀의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제가 20절부터 35절까지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A라고 되어 있는데요, A와 A 다시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A와 A 다시가 지금 교차를 이루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20절에 뭐라고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와 교차되어지는 게 바로 35절이죠. A 다시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B라고 해서 중간에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나귀 이야기가 이 안에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답정너의 상태입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이 이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만 준행하는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귀 이야기를 그 가운데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구를 변화시키시기 원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발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나귀의 이야기에는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것처럼요, 22절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곤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을 막았습니다. 분명히 막아선 데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 이유를 저희가 찾기 위해서 창세기에 가니까 똑같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또 막히는 일이 있어요. 저희가 함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이야기는 이제 야곱이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라반이 그 모든 재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10번이나 바꾸고 잘 주지 않고 힘들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재산을 이제 모았습니다. 근데 모았는데 라반이 전과 같지 않은 안색이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어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라고 허락해 주신 거죠? 그렇죠. 그 땅으로 이제 가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하면서 그 가는 길을 막습니다. 왜 막았을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해서 야곱인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이것은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그 형이 울면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이름을 바꿔야 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멈춰 세운 이유는 뭘 해주시기 위해서죠? 이름을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28절에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야곱이 그 상태에서 부족한 모습, 여전히 그 속이는 자의 그 이름의 모습으로 간다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들,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어지는 그 뜻들이 멈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이름을 바꿔주시기 원하셔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시다가 민수기로 넘어와서 가라고 하시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서신 이유는 발람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고치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길에 막아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저희 두 번째는 만물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사용하는 거죠? 동물을 사용하는데 나귀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서는데 3번에 걸쳐서 막아서십니다. 길가에 서시고요, 포도밭 좁은 길에 쓰시고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예 좁은 길에 쓰십니다. 그랬을 때 나귀가 3번 다 어떻게 하냐면 피합니다. 길가에 서시니까 밭으로 가고요, 그리고 좁은 곳에 담이 벼락이 있는 곳에 쓰시니까 그 담 끝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끝에 가서 이렇게 조심히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예 막다른 골목에 있으니까 거기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나귀는요, 눈을 들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런데요, 그걸 보지 못한 발람은요 어떻게 하냐, 채찍질로 때립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지팡이로 때리기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아멘.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귀가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이런 경험 좀 한 번쯤은 있으셨으니까요, 그렇죠? 여기 집에 애완 친구들이 한 번씩 말 좀 걸어주시고. 죄송합니다.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물이 지금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냐, 자기가 지금 평생 당신이 탄 나귀가 아니냐, 한 번이라도 내가 이 같은 일들을 한 적이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좀 마음이 좀 숙연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뭔가 눈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발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이 탐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혀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요, 지금 나귀를 때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뒷절에 보면 지금 함께 이제 보지는 않는데 뒷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만약에 나귀가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에게 갔으면 너는 죽고 나귀는 살려줬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 만물을 통해서, 나귀를 통해서 이 발람을 어떻게 해주신 거죠? 살려주신 겁니다. 지금 이 나귀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지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뭘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지금 네가 가는 그 길이 어떻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해주고 계시죠? 사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이 사악하다라는 것은요,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철저하게 듣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 그것만 준행하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전해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2번의 이 과정이 없으면 발람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을 전했을 것 같으세요? 안 전했을 것 같으세요? 발락이 요구하는 건 저주를 해야지만 높은 지위와 이 재물을 다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는 술수를 쓰겠죠. 점괘를 다르게 나오게끔 하겠죠. 이런 일들이 분명히 발람의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귀 이야기를 통하여서 변화시키길 원하셨습니다. 뭘 변화시키길 원하셨을까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야 발람이요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구조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른 말만 준행하라, 내가 내게 이른 말만 말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이 나귀 이야기가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온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환영을 해요. 그런데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이제 어떻게 변했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하는, 내가 그 말씀만 준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서야 발람이 어떤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없는 대신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 듣다, 샤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순종하다, 듣는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받아서 큰 축복을 받은 한 왕이 있죠. 누굴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로몬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원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 왕상 열왕기상 3장 9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특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어떤 것을 지어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고 하셨나요?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을 때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선악의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듣는 마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으로 살아낼 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엄청 큰 축복을 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4장 25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현대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각자의 집이 있어서 그 집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있으신가 보네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참 행복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악을 분별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갔더니 솔로몬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각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각자 형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나아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바로 듣는 마음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장만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온유와 겸손이 기질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과 섬김이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를 제가 책에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그대로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온유와 겸손이 저의 기질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과 섬김이 저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온유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면요, 믿음을 우리에게 떡하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는 마음을, 또 눈을 열어주셔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허락할 수 있는 그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고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하게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음들이 점점 넓어져서 헤아릴 수 없도록 바닷가의 모래처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그 듣는 마음 가운데 선악간의 판단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맡겨드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서 나의 듣는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내시는 순종의 사람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주의 삶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